안녕하십니까. 지금 밖에 비 옵니까? 예, 예, 아무튼. 오늘은 계시록 13장, 이제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과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과 666 짐승의 표. 666 짐승은 첫째 짐승을 666 짐승이라고 합니다. 첫째 짐승을. 신천지는 이 둘째 짐승을 오평호 목사라고 하고 여기를 666 짐승이라고 말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그 666 짐승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문맥을 읽어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고 666 짐승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 이렇게 13장 666 짐승이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과 666 짐승의 표. 땅에서 이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째 짐승이죠. 그 첫째 짐승은 7머리 중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그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또 권세를 줘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첫째 짐승이 경배하게 하고 또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그 경배한 사람에게 666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자기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이고 그 사람을 상징하는 수가 666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이제 알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뭐 666 영화 많이 나왔죠? 아마겟돈 영화 나오고 666 짐승의 영화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문맥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의 첫째 짐승의 우상에 대한 경배.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요. 그래서 그게 순교예요. 경배한 사람은 표를 주는 거예요. 표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표가 뭐냐, 뭐 베리칩이다. 최근 것이 가장 최근 것이 베리칩이죠. 이제 나중에 손 여기 그 두 사이에다 이렇게 쌀알 크기에 이거를 심는다 하잖아요. 지금 강아지나 이렇게 애완견이나 애완묘한테도 심었죠. 이렇게 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매매 포인트를 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매매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에게 이 표를 주는 거예요. 경배한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바코드니 신용카드니 컴퓨터니 이렇게 하고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에가 뭐가 됐어요? 이제 베리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혀 성경의 본문의 문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매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해석하다 보니까 다 뭐예요? 신용카드, 바코드, 베리칩 이게 다 매매라는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저자의 관점. 그럼 AD 90년 당시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 쓸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바코드가 있어야 되고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고 베리칩이 있어야 돼요.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짐승의 표가 뭔지 좀 이따 잘 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짐승의 첫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에게 666 짐승의 표를 준다. 이제 표나 인이라 이제 같은 말인데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나타냅니다. 자기의 소유. 우리도 하나님의 임 맞았어요.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했어요. 그 표를 받았어요. 누구 소유요? 짐승의 소유예요. 사단의 소유예요. 소유를 자기 백성의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한번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리서 읽어오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미리서 읽어오시면 이 내용이 뭔가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이게 뭔가 앞으로 배울 내용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공부를 하시면 더 이해가 쉽겠죠.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하는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게 짐승의 권세라는 거죠. 짐승의 권세. 짐승이 모든 걸 통치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을 보면 그러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 모든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서 보면 이제 또 다른 짐승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이제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이 첫째 짐승이 아닌 또 다른 짐승. 그렇죠? 제가 계시록에 사단의 삼위일체를 말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죠? 용은 사단이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사단의 삼위일체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 짐승에 경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처음 짐승이 뭐예요?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고 이 땅의 짐승이 이 처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은 같은 존재예요. 짐승이 있고 그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 무슨 말이 이해되죠? 황제가 있으면 그 황제의 신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상을 만들라. 누구한테 만들라?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AD 95년에는 도미티안 황제죠.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노마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노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에 두고 1년에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에 경배는 뭐냐? 주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주와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죠.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경배는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 다 죽인다는 것은 이 짐승이 다 권력을 잡고 있다는 거죠. 모든 거를 권력이 갖고 있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매매를 이제 저도 우리 신천지는 요 매매를 설교권이라고 합니다. 왜 그냥 우상이 거짓 목자니까.
여기서 이제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 짐승은 오목사고 오목사가 세운 17명의 신학교 안 간 목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교 안 간 목사다. 신학교 안 갔는데 목사 안수를 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장막성전에서 오평호 목사의 주선으로 총신대에 이제 50명이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50명이 가가지고 17명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떤 일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오평호 목사가 80년 9월에 들어왔다면 81년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평호 목사는 75년 9월 6일에 장막성전에 들어왔잖아요. 그 당회장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75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신학교를 보내려면 언제 보내야 돼요? 76년도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5년 만에 우리 합통 측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신대원 3년,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고시 이렇게. 뭐 통합 측은 약간 뭐 전도사 2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르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5년이면 받을 수 있어요. 그 신천지 갔다가 그 대학교를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에 부산 쪽에 또 서울 쪽에 있어요. 9년을 다녔어요. 9년을. 대학교 4년. 다시 또 그 신학교 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느라고 9년을. 그래갖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5년도에 50명을 총신대에 보냈다. 오목사가. 그러면 81년 9월 20일 날 목사 임직식 때 17명이 목사 안수 받는 것은 뭐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신학교 안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말은 논리에 안 맞다.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땅 짐승을 666 짐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맥이 안 맞아요. 문맥이 안 맞고 두 번째 이제 이 표를 가진 자 매매라니까 매매는 뭐냐? 상인들이 하는 거다. 상인은 뭐냐? 그 길드 조합, 상인 조합에 들지 아니하면 장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는 경배 안 하면 다 죽어요. 경배한 사람은 살아요. 그걸 뭘 얘기하느냐?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한다는. 매매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다 경제활동을 해요. 사고팔고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다 하죠? 네, 다 합니다. 마트 가서 사고, 또 내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생산, 소비, 분배, 이런 어떤 것들이 뭐예요? 경제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활동.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경제활동을 매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매매.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계시록에 이제 3번의 삽입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삽입 계시, 삽입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6장과 8장 사이에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7장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 이게 이제 그 삽입 계시고 7장이 삽입 것이고 6장의 심판이고 7장의 구원받은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 삽입 계시가 있는데 9장의 5째 나팔을 9장의 6째 나팔이죠. 6째 나팔 불고 11장의 7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 1절에서 14절에 이제 사이에 이제 삽입 환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의 사명과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종의 사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장의 7째 나팔과 15장의 7째 대접 사이에 12장과 14장에 이제 이 하늘과 땅에 사단의 핍박과 그리고 이제 구원에 관한 12장과 13장은 사단의 이제 핍박을 설명하는 거예요. 12장은 하늘에서 있어지는 사건이고 13장은 이제 땅에서 지상에서 있어지는 사건이고 14장은 이제 구원받은 어떤 14만 4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삽입 계시 또는 삽입 환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의 시대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 666 짐승을 우리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베레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단들이 많이 베레칩이라 얘기하고, 베레칩 얘기하면 계시록 엉터리 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네로다. 그다음에 네로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이제 안식일 계통에서는 거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교황이라고 봐요. 교황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천지 다닐 때 이렇게 돌아다녀 봤잖아요. 안식일 계통, 저기 안식일 교회하고 안상 하나님 교회는 교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우리 상담소에서도 이제 또 어떤 데는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올라가 보니까 뭐 그렇게 가르치신 분의 출처가 안식일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보시면 돼요. 저는 뭐요? 저자의 항상 성경을 볼 때 저자의 관점으로 봐라. 그걸 뭐 가장 정확한 것이 저자 시대에 이 맞는 것이 누구겠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네로라 하는 것은 그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름. 게마트리아라는 그 이름. 게마트리아라는 이름은 도미티안도 되고요. 교황도 되고 다 666이 나와요. 근데 저자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에 이 짐승은 누구였느냐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미티안 황제다. 또 그리고 순교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자기를 주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잖아요. 경배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이 아닌 자가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반을 핍박한다고 얘기하지만 그의 제의 기간을 보니까 81년부터 암살 때까지 96년이에요. 딱 15년이죠. 그래서 3년 반을 우리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도 7년 환란으로 봅니다. 물론 세대주의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7년 환란으로 보지만 보니까 저는 이제 7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 7년 환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3년 반은 하나의 상징이다. 박해받는 기간, 하나님의 보호받는 기간, 이거를 상징한다. 이렇게. 뭐 지금도 환란의 기간이고 지금도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의 환상이 이제 있었고,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의 환상으로 계시록 13장은 구분됩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사단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하늘에서 땅과 바다로 쫓겨나가지고, 바다와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이 바다 짐승 곧 7마리 10뿔 짐승과 땅 짐승을 통해서 42달 곧 제한된 기간에 박해 기간에 이제 하늘의 성도들을 박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성도들도 다 땅에 거해요. 땅에 거합니다. 땅에 삽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나 구별을 해서 하늘에 거하는 자,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단은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첫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 했죠. 이 짐승이 첫째 짐승과 사단과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제 666 표를 경배한 사람을 666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받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사단의 승리 같지만 또 죽는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승리자다,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하고, 요약은 제가 이제 다음 14장 끝나고 요약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또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이지만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툭불 같은 짐승은 누구를 상징해요? 당시에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황제 숭배를 하잖아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상징해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나 노략질하는 뭐다?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 양이에요. 다 양이에요. 저도 양이고, 다 양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일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그 말씀으로 분별.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의 모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있고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이 또 다른 짐승, 이 새끼양 같은 투뿔 같은 짐승이 처음 짐승은 뭐예요?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통치하는 그 권세를 이렇게 이 땅의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땅의 짐승을 해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고 이제 땅에 행하는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사단의 삼위일체가 이제 계시록 16장 13절을 읽어보면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이것이 아마겟돈이죠. 이게 뭐 용의 더러운 영이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영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 그런데 뭘 통해서 나와요? 입을 통해서 나와요. 입을 통해서는 진리와 비진리 이런 어떤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영혼을 사냥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영. 그래서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그러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림 때 그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19장에 짐승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이 이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으나 이제 일방적인 심판이죠. 이제 여기 19장 19절에 이제 이렇게 그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나옵니다. 19장 19절 20절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이왕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짐승의 세력과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예수님과 그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군대. 예수님과 그의 군대.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갖고 전쟁을 일으키는 걸로 돼 있지만 이게 주 재림의 모습이에요. 주 재림으로 심판해서 짐승과 그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붙는 못에 심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아마겟돈의 심판이 유황 불못으로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신천지는 이 아마겟돈을 첫 장막이다, 신천지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해. 전쟁터만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마겟돈이 전쟁터였죠. 근데 전쟁터, 신천지가 전쟁터라면 뭐예요? 이 논리 안 맞죠. 이게 그 신천지가 전쟁터라면 신천지가 심판받는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받는. 짐승과 예수님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재림함으로 그들은 당연히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또 2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용이 잡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미혹자가 둘 다 불못에 던지고 불신자도 불못에 던지고 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에서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0장 10절에도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못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용을 잡고 사단을 잡고 그 다음에 그의 하수인 뭐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운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함께 불못에 던지우고 1000년 후에 이제 누구를 불못에 넣어요? 마귀 용을 이렇게 던지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사단의 삼일체다. 그래서 여기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겉모습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알 수 없다. 마태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라.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구원자로 출연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에게 재림했다. 이런 어떤 교주들 다 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혹해 한다 이렇게 이미 써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기독교인은 다 암송하고 있죠. 천하 모든 인간들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 중에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불신자는 본래 사단일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그 두 번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왜 저는 제사장이라 하느냐?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왜 제사장이라 하느냐? 여기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고칩니다. 누스드라의 안진뱅이를 고쳐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의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죠. 신전에 제사 드리는 자는 누구예요? 제사장. 그래서 처음 짐승이 도미티안 황제라면 그 황제의 신전에 그러잖아요. 황제의 신전에 그 제사를 집행하는 자는 누구겠느냐?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을 왜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뭐예요?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닌데 자꾸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개혁 개정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개혁 한글은 제우스를 뭐라 하면 스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스스. 헤르메스는 힘에 이게 한자 번역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자 번역이라 알아먹겠습니다. 나는 스스가 뭔지 알아요. 스스가 뭐 벌레 이름인가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그 개혁 개정은 이런 것들을 좀 바꿨어요. 조금 바꿨지만 많이 바꾼 건 아니고. 이제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어떤 우상이 많이 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그 다산의 여신 아데미가 있어요. 특히 에베소에 이런 어떤 우상이 많이 있었어요. 에베소는 이제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 있었던 데죠. 19장 33절에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에베소는 뭐 아데미 신도 있고 아데미 여신도 있고 그다음에 제우스 신도 있고 또 뭐 있어요? 황제 숭배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신을 믿는 거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이렇게 이런 패도 써놓고 숭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신교예요. 다신교. 일본이 다신교를 믿는다 하죠. 저는 일본은 안 가봤습니다만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여러 신들을 믿고 거기다 황제에 플러스 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걸림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정통 종교로 인정해서 황제 숭배를 면제해 줬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뭐 1차적으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래요.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 다음에 믿었으면 어때요? 또 그 안에서 믿는 자가 행할 하나님의 일이 있고 믿는 자가 행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 보면 둘째 짐승은 당시에는 제사장이고 예언 속에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다. 바다 짐승인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은 당시에는 이제 도미티안 황제이고 그 둘째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 신전의 제사장 역할로 신전에서 황제 숭배를 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고백하게 하면 주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안디바와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안디바는 순교했고 또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11명이나 그 순교를 했답니다. 당시에 AD 95년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두 가지 전승이 있다고 말하죠. 두 가지 전승. 가마솥 전승하고 독약 전승. 그것이 안 죽어가지고 이제 밤모섬이 유배가 됐다고 그래요. 성지순례 가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전승을 얘기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네요.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얘기해요. 갔다 온 사람들. 그래서 가이사는 주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그 걸림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하면 뭐예요? 이것이 배교이고 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배도.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는 첫째 짐승이 도미티안 황제죠.
로마 이제 일대 황제부터 선정을 베푼 황제를 사후에 원로원이 이제 그 신으로 승격시켜 가지고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전에 두고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하게 했어요. 도미티안 황제와 다른 점은 사후에 한 것이 아니라 원로원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다르고, 네로 이후에 네로는 국소적으로 그 도시에 한해서 그 기독교를 받게 했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숭배하는 걸로 인해서 로마 전 지역에 이 황제 숭배로 인해서 기독교를 받게 했다. 이렇게 극심한 박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두 뿔 가진 새끼와 같은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요. 용처럼 하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말이죠. 회방하는 말이에요. 자칭 하나님이라는 것도 회방하는 말이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는 거, 올바른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에베소에 그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신전 이렇게 신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신천지는 우상은 무조건 거짓 목자예요. 비유풀이에서. 무조건 영적이라고 거짓 목자랍니다. 신천지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의 모습 이거 했었죠. 땅짐승은 누구라고 그랬냐면 어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목사.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의 첫째 짐승의 우상에 대한 경배.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우상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이제 두 번째, 둘째 짐승이 666 짐승인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봐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잘 읽어보면. 이게 열심히 읽어보면 이게 문맥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차근차근 이렇게.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옆에다가 노트에다가 이거는 무슨 짐승 해가지고 이렇게 뭘 하는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이 문맥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1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까지 13장 13절이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신천지는 이거를 둘째 짐승 어목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은 이제 지금은 백동선 목사예요. 백동선 목사. 이 논리는 백동선 목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라. 그러면 백동선 목사, 우상은 신학교 안 간 17명의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 백동선 목사라면 백목사를 위한 우상이죠. 그러면 백목사를 추종하는 17명의 신학교 안 간 사람이어야 되죠. 논리가. 근데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어목사를 추종하는 17명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안수 한 번 해가지고 어목사가 안수해가지고 목사를 시켜줬다. 나는 신천지에 있을 때 목사 안수도 한 사람이 한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게 땅의 짐승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줄 알았어. 어목사 한 사람이 이렇게 안수 한 번 해가지고 목사 시켜줬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임직식 한 번씩 참석해 보셨죠?
몇 사람이 합니까? 네? 몰라요? 여러 명이 하죠. 여러 명이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헌법을 가르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주보에 나온 사람, 주보에 나온 순서에 나온 목사님은 다 안수 목사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순서에 이게 이렇게 축사 말씀, 권면의 말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끼어. 그래가지고 또 미안한 사람은 또 한 사람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끼어가지고 보통 평균에 7, 8명 그 순서제 나와. 노회장도 기본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회자도 나오고 그렇죠? 사회자, 노회장, 그다음에 성경 봉독하시는 분, 그다음에 축사하시는 분, 또 권면하시는 분, 또 뭐 있어요? 감사하는 분, 하여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어떤 순서제 이렇게 나오는 목사님들은 전부 안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신천지에서는 장막성전에 속한 80여 지교회가 그날 전부 모여가지고 목사 임직식 할 때 아멘 해가지고 다 666 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666 표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갈 때 정교인이 나와 있고 이제 한 사람이 목사 안수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하는가 보다 이러고 표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한번 봐야지 하고 딱 갔는데 이 손을 들어서 이 선서를 하는 거 있더라고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예. 그냥 손 비슷하잖아요. 이 다음에 나오는데 이 행하네. 근데 이마에다 이제 다음에 표해야 되잖아요. 이마에다가 이제 선서한 사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이게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때는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7명의 목사님이 뺑 둘러 이렇게 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제 머리 위에다 차곡차곡 쌓아요. 그래가지고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때려 이렇게 때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천지 출신이라 때렸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귀신아 나가라 하고 때렸는지 어쩌는지 느낌이 꼭 그런 거예요. 왜 때리지? 가만히 그냥 다른 사람처럼 가만히 얹고 있으면 되지. 왜 때리지? 아무래도 제 느낌에 신천지 출신이라 귀신아 나가라 하고 때린 그런 느낌 같은 그래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한 사람이 하지 않고 이마에도 하지 않고 어디에요? 머리 뒤통수에. 이게 신천지에서 배운 것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여기는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짜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안 와요. 교인들이 안 오고 누가 오냐? 교인들은 4명 오더라고요. 밖에서 한복 입고 안내한 사람, 노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오시는 안내하고 또 안에서 자석 배치하는 사람. 누가 오냐 또 목사 임직식에 관련된 축하해주러 꽃다발 들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꽃다발 들고. 그러니까 이게 아멘 해가 그 사람 꽃다발 들고 온 사람들은 신앙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빨리 끝나고 사진 찍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신앙 여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끝나고 사진 찍고 밥 먹으러 갑시다. 어디로 갑시다.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제 처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여기에 보면 땅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이게 누가 땅의 짐승이 얘기를 하죠. 여기서 땅의 짐승은 뭐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죠. 이거를 이제 갈멜산에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이제 엘리야가 대결하는 모습을 이렇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모습을 연상해서 이걸 제가 잠깐 넣어놨습니다.
근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 실제로 없어요. 무슨 항세 숭배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겠어요. 그들의 어떤 제사장이 미혹한 그 황제의 말을 대언하겠죠. 대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적으로 절대적인 어떤 권력,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아서 저가 권세를 받아 우상에 생기를 주어, 이 15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이 우상에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상 말 못하죠? 우상이 뭐 권세를 주었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해요? 황제를 대하듯이. 그렇잖아요. 황제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하듯이, 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황제의 명령을 얘기하겠죠. 황제는 주 하나님이라 이걸 그런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주석은 뭐 복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거기서 복술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 있는 죽이더라.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한 사람에게 뭘 줘요? 표를 준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11절과 2절에 봤죠? 우리가 이 앞번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 뭘 줘요? 그의 표를 준다. 근데 우상에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표를 줄 필요가 없죠? 줄 필요가 없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게 순교다. 이걸 이제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어평호의 우상이니까 이거 뭐라고 하냐면, 17명의 신학교 안 간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막성전에 다 추리한다는 거예요. 추리한다. 또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서 뭐 말 조금 안 듣는다고 해서 쫓아내는 교회 있나요? 없죠.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또 보좌들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약속을 했죠. 이스라엘 12집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나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개혁 한글은 영혼들 과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존재처럼 마치 묘사하고 있으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그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게 죽은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무천년설에서는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데 이게 저는 무천년설로 이렇게 안 믿어져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 그 문맥 그 자체로 봅니다. 이게 무천년설은 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이미 첫째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하고 있어요. 예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니까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니까 누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누려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이 무천년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이 줄어드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이.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부활하여서 천년이 있어진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부활하고 천년 이거잖아요. 살아나서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살아나서 이게 부활하고 1000년이에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부활하고 1000년. 이게 저는 아직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고 부활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천년이 있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도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어요. 현재도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제사장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근데 이 그리스도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천년 동안 제사장은 뭐냐? 통치하는 제사장. 여기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통치하는 제사장.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입니다. 우리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걸 이제 정통 교리로 받아들여요. 어떤 걸 특별히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 본다 이것이지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은 세대주의 전천년설만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세대주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정동수 목사님이에요. 그 막 개신교 막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까잖아요. 킹 제임스 성경만 이제 정확하다가 하는 거가 이제 그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 재림을 얘기해요.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중 재림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봅니다. 계시록에 이스라엘 나오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체 신학을 얘기해요. 대체 신학. 유대인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한다고 하는 거죠. 개신교가. 근데 그것은 대체 신학을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가 어떻게 순교자가 누구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느냐 보면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 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사람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땅에 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에 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땅에 살아도 성동 구별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구별된 사람 이렇게. 이게 큰 틀로 말하면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 누구를 죽였다? 당시에는 노마를 얘기하겠죠. 노마 시민을 얘기하겠죠. 그럼 오늘날 모든 어떤 세상 사람들, 불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여기도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는 걸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예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과 백성. 그 모든 사람들이죠. 그냥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은 이제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에 거하는 자,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제 천상계의 성도하고 구분되는 것은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한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면 신호를 하시면 누가 좋아하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그렇죠?
이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줄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원하는 심판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 성도들은 뭐 이렇게 신원하는 이 순교자의 영혼들, 곧 또 주 안에서 죽은 영혼들이라 얘기를 할 수 있죠. 정리하면 땅 짐승의 이적은 사단의 미혹의 역사로 능력과 이적으로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죠. 땅 짐승의 이적은 거짓 선지자 그 당시에는 제사장 이걸 얘기하는 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불신자들 얘기하고, 요한 당시에는 짐승의 우상, 도미티안 황제의 우상, 황제 숭배를 믿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죠.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믿는 모든 오늘날에는 불신자를 얘기하겠죠.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의 생기로 말함, 이렇게 생기라는 것은 푸뉴마로 호흡, 생명, 영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모방하고 당시 사제들이 성행하던 복화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황제의 말을 대언하는 거, 여기에서 요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복화술을 하겠어요, 뒤에서. 제사장이 뭐 복화술로 뭐 신전의 제사를 집전하지 않죠. 첫째 집 나온 땅에 뭐 이게 땅 짐승은 자 이걸 정리 안 했네요. 제가 깜빡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둘째 짐승에 대해서는 아무튼 오목사고, 이게 다 장막 땅에 가는 자들 누구야? 장막성전 신도들. 신천지는 장막성전 신도들.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은 누구예요? 백동손 목사. 우상은 신학교 안 간 17명의 목사. 이렇게. 우상의, 17명의 목사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7명의 신학교 안 간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장막성전에 다 쫓아낸다. 이렇게 봅니다. 신천지는. 그러니까 전부 장막성전에다 포커스를 놓고 해석을 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666 짐승의 표를 준다. 보면 13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자, 여기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자,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는 뭐 로마 시민을 얘기하겠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표를 받게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죠? 그 경배한 자가 표를 가져서 뭐 합니까? 매매,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그 짐승을 상징하는 사람의 순이 666이라. 여기서 이제 게마트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고요. 신천지는 이제 이것을 뭐 솔로몬 같은 땅 짐승을 오목사라고 해갖고 666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다시 한번 14장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 경배하지 않는 자는 표를 주지 않고 뭐요? 죽이죠. 누구든 다 죽여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에 그러잖아요. 몸을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은
황제 숭배하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죠. 믿음을 지켜서.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키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키면 순교하고 순교한 자가 이긴 자가 된다. 현재는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나이 많아 늙을 때에 이제 이방신을 섬깁니다. 왕상 11장 보면 4절 5절 읽어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을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걸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도했다. 이방신을 쫓아가지고 배도했다. 그 다음에 왕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모여가는 객상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와 고관들이 가져온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가져온 세입금은 이방인의 금이다. 금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비진리다. 이방인의 비진리가 666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럴듯 하잖아요. 그럴듯해요. 근데, 이 10장 다음에 11장이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1,000번제 누가 차를 안 비켜줘서 계속 누른 것 같다. 진짜 이 트럭이 소리도 커. 하여튼 좀 덜 들리네. 이제 1,000번제에 대한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소 1,000마리를 이렇게 1,000번 나누어서 이렇게 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1,000번제 헌금도 있죠. 1,000번제 헌금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할부헌금이에요. 할부헌금. 그런데 이게 또 있는데 여기서 본래 의미는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이게 1,000번제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왕상 상정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대답을 한 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구하니까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걸 구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혜와 부를 줬다는 거예요. 플러스 더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걸 더해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부와 명예 중에 솔로몬의 세입금이 나오는 거예요. 세입금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666이라는 것은 그 세금의 많음을 얘기해요. 많음을 상징해요. 많음을 상징해야지 666이다 해서 계시록의 666은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잖아요. 짐승의 이름하고 이게 솔로몬의 하나님이 주신 부의 그 세금과 같겠습니까? 달라요. 다른 이방인에게서 거둬온 것은 조공이에요. 조공하고 세금하고는 다르죠. 세금은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의 금이 666이라는 것은
많은 금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걸 앞뒤 이 결론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땅의 짐승은 오평호고 오평호 목사가 솔로몬과 같은 666 짐승이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고 666 짐승이 아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666하고 이 솔로몬이 받은 666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솔로몬이 받은 666 세금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고 계시록의 13장의 666은 짐승의 이름이기 때문에 저주의 표다. 사단의 소속이라는 그 표다. 이게 분명히 다르죠. 여기 있잖아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순위. 그 짐승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게마트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게마트리아가. 자, 먼저 신천지는 42달 기간에 666을 받아야 됩니다. 42달 기간 안에. 그리고 이는 42달 후에 받아야 돼요. 근데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42달 기간 안에 입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 입맞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이게 이것도 이 나팔이기 때문에 나팔 부는 기간은 42달 기간은 아니에요. 7째 나팔, 6째 나팔까지는 42달 기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가 맞지 않죠? 42달 기간 안에 666 표가고 42달 후에 인을 쳐야 되는데 신천지 논리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3절에 뭘로 하나님의 인을 치냐?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러잖아요. 인쳤다.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 이미 인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 1장 21절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둘 다 과거형 있죠? 이게 입 맞고 바로 뭘 줘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도신경에 보면 뭔가 이적도 행하고 뭔가 많이 하던데 나는 못해.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물어보면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글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능력 행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귀신아 나가라 하면 이제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고전 3장 16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성령 받은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근데 느끼면 그런 말을 안 하죠.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다만 초대교회 사도들과 우리와 차이점은 사도들은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실제로 병 고침,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고 세방을 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행했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해서 사도들과 똑같은 그런 능력이나 직통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이것을 다시 신천지식으로 재탕을 해요. 이걸 동일하게 구절을 씁니다. 과거형인데 인이 뭐냐? 다시 새로 정의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입 맞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긴 것이 입 맞는 거다.
왜 그러냐? 도장에 봐라. 이름 써져 있지 않느냐. 도장 찍으면 이게 표시가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자다. 근데 뭘 새겨야 되냐? 계시록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계시록. 그래가지고 이걸 새겨야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입 맞고 뭐 성령을 준다. 성령은 순교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14만 4천이 계시록을 달달달 하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순교형이 온다. 이런 어떤 논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논리를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다시 신천지에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재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성경이 없는 얘기. 성경에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땅 짐승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배한 자에게 이제 표를 주거든요. 땅 짐승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황제 숭배한 사람에게 황제 숭배한 사람에게 황제 숭배 그 도장에 도미텔 황제의 이름이 써져 있고 숭배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황제 숭배한 사람에게. 그래서 표라는 것은 카리그마로 날인 각인이에요. 옛날에는 포로들에게 행했고요. 로마 황제 숭배 의무를 한 자에게 준 증서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테필린과 연관돼요. 이마 그러잖아요. 테필린은 뭐예요? 이마에 성구함, 그다음에 왼손에 띠 있죠. 이걸 모방하는 거예요. 이게 성구함이라는 것은 테필린을 성구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이제 모방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방해서 이마와 오른손을 펴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펴받아 매매하는 자는 짐승의 우상에게 설교한다고 얘기합니다. 우상의 설교. 우상이 여기서는 설교한 것이 아니라 표받아 매매하는 자, 이것은 완전히 문맥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표 주고 표 받아서 매매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설교하면 되겠어요? 우상은 경배의 대상이지 자기가 표 받아서 설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우상이 거짓 목자니까 우상이 표 받아서 설교를 한다는 거야. 매매가 설교권이다. 사고 파니까 뭘 사냐? 사고 파냐? 말씀을 사고 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사고 파는 건 뭐냐? 설교다. 또 그럴 듯 하잖아요. 왜? 우상은 거짓 목자니까. 근데 우상은 경배의 대상이고 그 경배한 자가 표 받아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문맥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황제 숭배의 증명서로 경제활동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들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숭배하지 않는 자는 표받지 않아가지고 순교하죠. 죽인다. 그 다음에 666이라는 것은 660 금 달란트는 솔로몬의 세금이라는 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축복으로 이제 지혜도 주고 플러스로 부와 영광도 주었다. 이렇게 플러스. 그러나 이제 계시록의 짐승의 표는 사단의 소유된 백성, 짐승의 소유라는 표를 준 거예요. 짐승의 소유라는 거. 사단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에는 저 짐승이 적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표를 받는 것은 뭘 얘기했어요?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겠죠. 어떻게 보면 교족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거 들어갈 때 교족부 쓰잖아요. 그 소속된 사람은 뭘 적어요? 교족부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66은 이제 솔로몬의 666하고 좀 다르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666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당, 그래서 황제의 이름이 666이에요. 666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660 금달란트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 달란트가 34.4kg이고, 300세겔이고, 1세겔은 20게라라고 합니다. 30세겔은 노예 한 명이고, 이렇게, 666 달란트 하면 이렇게 1400명의 노예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가 모르겠네요. 1400 노예를 살 수 있을 정도 어마어마한 어떤 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계산했어요. 오늘날에 한 달란트, 2달란트는 29억 원이고 5달란트는 145억 원. 지금 또 금값이 떠올랐어요. 그렇죠. 예. 금값이 떠올랐어요. 아무튼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 666은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이제 이렇게 666 짐승을 네로다, 교황이다, 도미티안이다, 베리칩이다. 신천지는 이제 땅 짐승, 오목사가 666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뭐냐? 각 언어에 따라서 언어의 알파벳 이런 것들을 숫자로 환산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하면 A는 뭐 1, B는 2, C는 3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는 알렙, 김멜, 요드, 카프, 라멧, 코프, 레시오 이런 것을 알렙은 1, 베트는 2, 김멜은 3, 요드는 10, 이렇게 카프는 20, 라멧은 30, 코프는 100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헬라어 게마트리아는 또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 감마, 이오타, 카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이오타는 10, 카파는 20, 람다는 30, 로는 100, 시그마는 200, 타우는 300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름에 이제 이름을 쓰잖아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의 합이 뭐요?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도미티안 황제는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666이 나와요. 로마니까 라틴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라틴어로 헬라어 약어로 660 여기 보면 임페라토 카이사르 도미티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우스, 게르마니쿠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숫자를 더하면 이제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666이. 그래서, 로마의 8대 황제고, 도미티아누스를 지칭하고, 황제의 신상에 1년에 한 번 이상씩 의무적으로 분양하고 참배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씩. 그래서 황제의 인장에 찍힌 표를 증명서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하고 그 숭배한 날짜 이게 기록된 이걸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숭배 증명서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이 어디예요? 이 표를 가진 사람만이 이 증명서를 가진 사람만이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죠. 황제 숭배를 위한 어떤 경제 제재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게마트리어는 그리스어로 네로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로 카이사르도 이렇게 666이 나온다는 거죠. 54년에 68년. 히브리어 합이 666이라는 거예요. 네로가. 네로는 로마 황제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네로를 쓰면 이렇게 666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도 81년에서 96년까지 이렇게 도미니쿠스 앳 데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한다는 거죠. 1대, 2대, 3대를 쭉 해가지고 8대가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제 숭배는 다른 황제 숭배와 달리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켰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마저 하고 정리할게요.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오발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666이라는 것은 신천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666은 신천지에서는 이 오평호 목사 이름이 돼야 돼요. 오평호 목사. 근데 솔로몬과 같은 오목사 이렇게 단순히 그 표를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셔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너무 많이 했네. 하다 보니까 많이 해도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집에 가면 너무 많이 하면 뭐 했나 뭐 했나 하는데 예. 그러면 오직 그 신천지 예수교신과 정말 성전에서는 진리랑 비진리로 해서 그 거짓 목자라 하고 그리고 오목사만 딱 말하고 끝이에요. 아니면 이러한 비진리의 개념도 있다라고 또 알려주나요? 비진리의 개념이 칼빈 주석이 비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칼빈 주석. 칼빈 주석을 얘기하는데 칼빈 주석도 있긴 있어요. 근데 칼빈은 계시록을 해석 안 해놨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칼빈 주석을 근거로 해갖고 가르쳤겠어요? 아니겠죠. 진리 비진리는 아무튼 이제 장로교를 공격할 목적으로 칼빈 주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진리다. 장로교를 공격. 장로교가 잘못됐다 해야 어디로 오는 거예요? 신천지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단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666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제사장. 그리고 첫째 짐승 도미티안 황제는 누구를 상징해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이게 말세에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어떤 미혹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666 짐승은 네로나 뭐 교황이나 뭐 이런 어떤 베리칩이나 오목사나 이런 견해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미티안 황제로 본다. 이렇게 딱 문맥에 떨어지잖아요. 문장에 떨어져서 그렇게 본다. 이렇게